네, 오늘은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중에서 이 52장과 53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53장에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아시죠?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그 내용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라고 하고도 또 고난받는 종의 그 모습을 노래한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도 하는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52장 13절부터 실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2장 53장이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52장부터 한 절씩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줄 텐데 그 메시아로 인해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을 맞게 될 것이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거기에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직 순전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만, 다시 말해서 남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52장 1절의 이 말씀을 실은 그 포로기 이후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의 그 주축이 돼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라라는 그 유명한 학자죠. 우리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가 있는데요. 그 에스라가 이 52장 1절의 말씀을 아주 배타적이고 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바벨론의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혼인을 했던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같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국경에서 이방 여인들과 그 이방 여인이 낳은 자식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성경 부분 52장 1절의 말씀을 아주 그 배타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다시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학사 에스라가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자식을 낳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다 국경에서 돌려보내는 그런 아주 참 비참한 그런 역사가 이제 벌어지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들을 어찌 보면 그 외국에서 결혼을 해서 다문화 가정 같이 살았던 사람들을 이제 국경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경에서 다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낸 것과 같은 겁니다.
이때부터 그 배타적 유다이즘, 다시 말해서 유대교가 이때부터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아무튼 역사적으로 이 이사야서 52장 1절의 말씀을 학사 에스라가 아주 배타적으로 해석했다는 사실, 그거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절을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들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멸시하면서 또 하나님을 이제 모욕하는 말들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정말 너희 말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너희가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고생을 겪고 이렇게 노예로 생활을 하느냐. 마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욕하고 하나님까지 모욕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사실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롱 소리를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되갚아 주시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줄 거다라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올 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눈이 마주치게 될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던 그 더러운 악행을 이제 끊어야 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죄악된 삶을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 거룩한 삶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서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을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죠. 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는 참여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이제 경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삶, 구별된 삶이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이죠.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에 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세속적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로 치면 가증한 동물들이 있죠. 뭐 돼지라든지 또 예를 들면 뭐 물고기 같은 경우는 비늘이 없는 그런 뱀장어 같은 거라든지 그런 여러 이제 그 날개를 달린 그 새 같으면 부엉이라든지 독수리라든지 이런 종류들은 다 가증한 동물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근데 그 가증하다라는 것은 그리고 또 부정하다는 것은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건 부정하다고 했을 때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거를 안 하는 것이 좋은데 그거를 자꾸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걸 접촉하거나 하면 더러워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 모세의 형이었던 그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아론의 두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그 대제사장 위임식에서 술을 먹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을 분향단에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분향하는 바람에 여호와의 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두 아들을 살라버리는, 그래서 한날 한시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거 마시지 말고 그걸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사장,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이죠. 그 종들은 거룩하게 구별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있었고 또 부정한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고 다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제 욥바의 사건이죠. 여러분, 욥바의 그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따리가 하나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여러 부정한 음식들이 있는데,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데 그거를 잡아 먹으라고 음성이 들린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내가 이것을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금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런 걸 잡고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더럽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음식물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허용하시고 먹을 수 있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먹는 음식을 인해서 누구 한 사람이 실족하거나 거기에서 시험에 들면 그 시험에 들게 한 사람이 그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거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음식 먹는 거에 때문에 이제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관계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나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나로 인해서 올무에 걸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거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과 완전히 짝하지 않고 세상과 조금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15절
13절까지가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1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인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자, 이제 13절부터 이제 53장까지 이어지면서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정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 그 경건이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경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경건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경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라고 정말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가 의견이 있고 자기의 어떤 그 목숨도 참 소중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경건의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고난받은 종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 그리고 이 고난받은 종의 노래는 비단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 우리 모습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바로 고난받는 종이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험하고 또 악한 세상에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 의를 행하기에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기꺼이 받고 핍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